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6년 12월 27일 아침이 밝아오는데 회당 안에는 여전히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밤 사이의 열성이 조금도 식지 않은 듯 했다. 나는 거기 앉아서 그들의 기도 소리에 묻혀 있었고 기도로서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 한 랍비가 기도를 선창하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흥분하여 두 손을 공중으로 올리며 말했다. 환시가 보인다. 환시가 보인다. 기도가 끝났을 때 랍비는 상기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했다. 양 한 마리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양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였는데 그 피가 옷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양이 너희들의 죗값을 치를 것이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그 양을 찬미했는데 그때 다시 너희들은 이 양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도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 앞에서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가장자리 바깥에는 수많은 악마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마들은 양을 훔숭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무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양의 피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악마들은 그 피를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또 들리더니 이 양은 나의 아들이다. 나에게 바칠 제물로 너희에게 내 아들을 보내노라. 그리하여 너희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환시가 끝났는데 나는 이제 우리 마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쳤다. 하느님께 찬미.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소리쳤다. 하느님께 찬미. 이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미했다. 나는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떠나자. 여기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조용히 그 마을을 빠져나갔다. 얼마 후에 유다가 다가와서 물었다. 주님, 오늘은 어디쯤에서 쉬면서 식사를 하게 되나요? 오늘 나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금식을 하겠다. 나의 말을 듣고 유다는 금방 슬픈 얼굴이 되었는데 나는 그가 속으로 어휴 제기럴 그렇다면 오늘은 먹지도 못한다는 것 아냐? 하고 생각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유다에게 말했다. 유다야, 먹고 싶으면 너는 먹어도 된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오늘은 금식을 해야 하겠다. 네, 주님. 하고 유다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금식을 하겠습니다. 유다의 말이 끝나자 곁에서 걷고 있던 안드레아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아는 더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외쳤다. 주님께서 오늘 금식을 하시겠다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금식하겠어. 오늘 금식할 사람 또 없어? 그래, 그렇게 하자. 모두들 한결같이 대답했다. 유다는 아무 말 없이 서글픈 표정만 짓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먹으니 혼자서는 먹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안드레아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주님, 로마 군인들이 저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안드레아, 저 마을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느님의 품 안에 안겼다.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너도 그래야 한다. 안드레아가 믿을 수 있도록 자상하게 말해 주었다.
주님, 그 사람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정말 굳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안드레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너도 가지고 있다, 안드레아. 너도 가지고 있고 말고. 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넘치는 안드레아의 굳센 마음을 보며 대답했다. 안드레아가 물었다. 아까 회당에서 랍비가 본 것은 이상한 환시였습니다. 어떻게 양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양은 하느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 사랑의 제물로 인해 악마는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마들이 양을 흠숭하는 사람들을 해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렇다. 사랑을 위하여 사랑으로 바친 사랑의 제물 때문에 악마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악마가 하느님의 사랑을 쳐부수지 못한다는 것과 그 양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과 스스로 원해서 사랑의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양이 죽음을 당한 것은 사랑의 승리라는 말씀이지요. 안드레아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렇다. 악마는 하느님의 사랑을 절대로 쳐부수지 못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제물로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안드레아에게 대답을 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생각했다. 양이 어떻게 악마를 쳐부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자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뒤늦게 온 토마스가 말했다.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의 힘으로 양이 사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토마스에게 말해주었다. 그렇지만 원수 로마에게 대항할 힘이 사자에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의 힘이다. 사랑의 힘이 전부이다. 토마스가 의혹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사랑이 로마 군대를 어떻게 쳐부숩니까? 사랑은 하느님의 힘이며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아라. 어느 쪽이 이기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전쟁은 또다시 일어난다. 전쟁에는 미움과 분노와 폭력과 죄악만 있을 뿐이고 전쟁을 통해 그런 것이 점점 더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더라도 그런 악은 여전히 남아있다가 언젠가 다시 그 악이 드러나게 되어 나라들을 파괴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이 있다면 전쟁은 끝날 것이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존경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다면 오직 사랑만 커가게 되고 악은 끝장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양이 사랑으로 와서 사랑으로 잡혀 사랑에 자신을 바칠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사랑이 커져가고 악은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토마스와 안드레아는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유다가 한마디 했다. 난 지금이라도 당장 양 한 마리를 몽땅 먹어치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유다를 나는 슬프게 쳐다보았다. 그 양을 도살할 때 유다가 한 몫을 하게 될 것을 나는 생각했다. 예수님, 1996년 12월 28일 우리는 거의 한나절을 걸은 후에야 길가에 흐르는 작은 냇가에 도착했다. 냇가에 뚝에 깔려있는 잔디는 그 위에 앉고 싶을 정도로 부드러웠고 흐르는 물소리는 주위의 평화로운 정경을 한껏 느끼게 해주었다. 같이 걷고 있던 베드로와 필립보에게 말했다. 여기는 참 평화롭구나.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여기서 오늘 밤을 지내도록 하자. 베드로가 대답했다. 네, 여긴 참 아름답습니다. 머무르기에 아주 좋은 장소 같습니다. 주님, 이제 멈춰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필립보도 며칠 동안 걸어오느라고 피곤해 보이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필립보, 다들 모이라고 하여라.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 내가 필립보에게 말했다. 몇 분 후에 우리는 모두 시냇가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바쳤다. 기도가 끝나고 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걸어왔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는 피곤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와 함께 금식한 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 대부분은 금식을 할 수가 있지만 조금은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 몸이 아직 금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빵을 조금 먹고 물을 마시되 꼭 필요한 만큼만 먹어라.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 대부분은 물만 마시면서 오랫동안 금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몸의 균형을 잃기 때문에 금식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빵을 조금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금식을 하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금식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낮춰보지 말아라. 만약 금식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께 희생을 바쳐라. 그리고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너희가 무엇을 드리는지 사랑으로 받으시는데 그것이 너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느님의 눈에는 아주 큰 것일 수가 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제커리가 물었다. 주님, 저는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나 배가 고픈지 금식을 계속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이번이 처음이고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내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빵을 조금 먹어라. 그리고 내 몸이 금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매번 조금씩 줄여가며 먹도록 하여라. 저스터스가 물었다. 주님, 금식을 해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저스터스에게 대답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었다. 나와 잠깐 걷지 않겠느냐? 네, 주님.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날 밤을 지낼 장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시냇물을 따라서 걸었다. 물속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고 있었다. 베드로에게 말했다. 베드로야, 장차 내가 엄청난 짐을 짊어져야 할 시간에 대해 너한테 이야기해주고 싶다. 나 자신을 사랑의 제물로 아버지께 바치게 될 그때가 오면 너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의혹에 쌓이게 될 것이고 공포에 떨며 걱정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 앞에 놓인 일을 내가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발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베드로가 말을 가로챘다. 마귀가 절대로 저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베드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만은 내가 내 할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나의 부드러운 깨우침에 놀란 베드로는 눈을 크게 떴다. 주님, 주님께서 제물이 되신다면 저는 반드시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말했다. 베드로, 내가 나와 같이 있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이미 짜여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후 내가 내 신앙을 온 세상에 보여주며 나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횃불이 되어줄 때 나는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충직한 친구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날 나처럼 죽기에는 자신이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며 내가 죽은 모습으로 죽지 못하겠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그날을 보았다.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베드로가 한 팔로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베드로, 너는 장차 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진리를 선언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나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주님.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과 내가 너를 나의 반석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아무리 합당하지 못한 자로 생각되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의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을 선택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교회를 세워라. 베드로의 희생이 아직도 내 눈앞에 보이고 있었기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냇가에 앉아 있는데 근처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베드로가 귓속말을 했다. 제가 가서 뭔지 보고 오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말아라, 베드로. 별것 아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을 즐기자 하고 베드로를 말렸다. 유다가 숲속에 숨어서 몰래 감춰가지고 온 빵과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가 함께 갖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기쁨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베드로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들이 너처럼 마음을 내게 열어만 준다면 그들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작은 조약돌을 물에 던지며 네 주님 하고 대답했지만 내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내가 모든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과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작은 모닥불 몇 개가 피워져 있었고 제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우리를 돌아보았다. 가까이 다가가니 시몬은 하던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시몬,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려무나 나는 사랑으로 다정하게 권했다. 주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할 텐데요. 시몬이 겸손하게 말했다. 시몬, 내 이야기를 끝내주면 좋겠다.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앉아서 듣고 싶구나. 나는 손을 그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곁에 앉았다. 다른 제자들도 시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자 시몬은 불안해졌다. 내가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시몬. 그냥 너와 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아라. 나의 격려에 고무된 시몬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들이 주님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잡수실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요리해 주시던 일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어머니의 눈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큰 주머니를 어머니께 선물로 드려 깜짝 놀라게 해드렸던 일과 그때 얼마나 신나게 잔치를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 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방금 이야기할 참이었습니다.
나는 자네들을 모두 내 자식같이 생각하네. 자네들 어머니처럼 난 자네들을 사랑하네. 외로울 때는 내가 자네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언제나 자네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나는 자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슬퍼지거나 외로워지거나 괴롭거나 마음이 어수선할 때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을 너무나도 가깝게 느꼈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집어넣으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어머니를 자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어머니처럼 느껴집니다. 모두가 시몬이 방금 한 말을 되새기며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가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저는 주님의 어머니를 한 번도 못 배웠지만 주님 어머니께선 너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야. 몰래 식사를 하고 돌아온 유다가 말하자 어머니를 만나 뵌 제자들은 동의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시몬을 살짝 껴안아주고 나서 말했다. 나는 너희들을 내 형제라고 부른다. 그러니 내 어머니는 너희들의 어머니가 되신다. 내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다. 주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을 위하여 시편을 하나 노래합시다. 작은 야고보의 열렬한 제안에 따라 우리는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노래가 끝났고 모두의 가슴에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했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나는 작은 야고보가 기도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가 바치고 있는 찬미의 기도에 합심했다. 작은 야고보는 마음속으로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과거에 일어난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을 감사드리고 있었다.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이고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났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사드리는 것이었다. 작은 야고보는 너무 기도에 몰두하고 있어서 내가 곁에 있는 줄도 몰랐다. 그의 가슴은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의 기도가 넘쳐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다. 갑자기 작은 야고보의 기도가 열렬해지더니 얼굴에 기쁨이 넘쳐났다. 나는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기쁨을 함께 즐기며 마음 깊숙이 나의 기쁨을 갖다 넣었다. 기도와 사랑으로 일치하여 거기 잠깐 앉아 있었던 것 같았는데 3시간이나 흘러갔다. 내가 눈을 뜨고 바라보니 제자들이 모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작은 야고보가 눈을 뜨고 감탄했다. 와, 정말 굉장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신났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베드로는 동생 같은 야고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가 말했다. 야고보, 내가 기도하는 동안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 정말 감동적이었어.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님께서 아주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어.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주무시는 것을 보니까 기도를 바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주 충만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런데 내 앞에 금색빛이 눈부시게 나타나더니 그 속에서 하얀 비둘기가 날아나왔어. 그 비둘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 나는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열절히 바쳤어. 제 생명을 감사드립니다. 제 생애에 담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찾지 못했어. 그 비둘기가 내 가슴 속으로 곧장 날아들어왔는데 나는 불꽃처럼 타는 것만 같았어. 내가 비둘기를 쳐다보니 예수님으로 변했다가 어느 나이 많은 남자로 변했어.
그 후에 그 나이 많은 남자가 사라지자 비둘기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님만 남아 계셨어. 마치 주님께서 내 가슴 속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 것만 같았어. 그것이 끝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 기도할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어. 야고보야, 너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경험한 거야. 베드로는 작은 야고보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는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내가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야고보가 기도 중에 경험한 행복은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가슴을 열어드린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다.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다가올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너희들이 모두 그것을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사람도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없으면 실망하기도 할 것이고 자기한테는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질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항상 너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과 너희가 그것을 얻고 못 얻고는 바로 너희 자신한테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은 너희 생애에서 겪는 모든 일을 자기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다. 너희들이 하느님께 고압적으로 강요하거나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불평을 하고 하느님을 탓하며 하느님께 화를 내는 교만과 이기심은 하느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작은 야고보가 방금 경험한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은총을 받지 못하면 실망에 빠지곤 한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경험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구하려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으로 두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하느님께 그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은 은총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에 너희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며 너희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 기도할 때 너희가 하느님께 고압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시기나 질투나 분노를 품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린다면 너희는 기도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오늘 작은 야고보는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다. 작은 야고보가 교만이나 이기심으로 자기 마음을 닫아서 그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드리자. 작은 야고보뿐 아니라 모두가 하느님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고 마음이 항상 열려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사람들은 일단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깊이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그 은총을 언제까지나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데 마음은 열릴 때보다 더 쉽게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겸손과 사랑으로 열렸던 마음이 교만과 이기심으로 닫혀버리게 되기 때문이다.